오늘 제목을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당히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하는 뜻입니다. 상속유업의 제목을 갖고 은혜를 합니다. inheritance, 상속유업.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얻기에 동분서주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남기려고 애를 쓰지요.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므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또는 가문을 위하여, 자손을 위하여, 부모의 또는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뛰어라. 뭔가를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살아간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되고 남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 되어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훌륭한 정치가가 되어라.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라. 훌륭한 학자가 되어라. 어쨌든 훌륭한 인품과 인격을 갖춘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들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365일 동안 평생을 수고하며 지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겠다 그런 꿈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자기가 얻은 재산들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상속해주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유산 때문에 이런저런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부모가 남겨준 유산을 가지고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자녀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싸우는 장면을 심지어는 재판전까지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과연 사람들은 그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 무언가를 또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럼 사람들이 뭔가를 남기기 위해서 어떤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자신의 발자취를 세상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를 썼는데 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엇을 가지려 다투는가? 무엇을 남기려 수고하는가? 땀으로 얻은 그것 내 것인가 하였더니 독수리 날개 되어 저 하늘로 날아갔네. 누군가 남긴 자취 찾아보니 흔적 없고 어떠니 심은 씨앗 열매 없는 수고뿐이네. 이 세상 남길 것이 무엇이며 또한 받을 것은 무엇인가? 나그네 길 가는 당신 죽게로 나아오라. 은총의 자리로 오라. 손에 든 것 놓고 오라. 텅 빈 가슴으로 오라. 여기 당신을 위하여 예비된 상속유업, 거룩하고 고귀한 사람, 생명의 희생으로 세워진 영원한 하늘의 상급, 썩지 않고 순결하며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유업이 있다. 이 세상에서 남기는 무언가는 그 어떤 것들은 다 썩어버리고 다 순결하지 아니하며 다 반드시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이다. 사람들이 남기고 애쓰고 흔적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썩어 사라지는 것이다. 세월이 흘러가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것이다. 결코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의 삶이 끝나고 시간이 흘러가면 쇠해버린다.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찬란한 그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역사의 길이 남는 전 세계를 다스렸던 놀라운 바벨론의 영광이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냥 멸망의 역사를 남기고 사라지고 말았어요. 알렉산더 대왕, 위대한 장군, 젊은 장군이 더 이상 정부가 자리가 없어서 땅을 치며 통곡했다는 그 전설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며 싸우는 것마다 그는 접은 적이 없는, 성경에 말하기를 표범에 4개의 날개를 달고 질풍처럼 달려갔던 알렉산더, 얼마나 지나지 않아? 그의 역사도 사라지고 그의 공로도 사라지고 땀 흘려 수고한 모든 흔적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썩어버린다. 죄버린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무도 그를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다.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은 그런 헛된 것을 위하여 구름 잡는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지만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를,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송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상속 유업은 어떤 것이냐? 그 상속 유업의 특성은 첫째, 영원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마련된 상속력을 받게 한 그 상속력이다. 영원한 거란 말이죠.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변질되거나 잊혀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지. 역사가 흘러가면서, 역사가 진행하면서 그대로 어느 날 구름이 저기 딱 흩어지는 것처럼 그런 시시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영원토록 정착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상속 유업이다. 그렇게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다. 누가 상속 유업을 받는 것이냐? (1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냈다. 어둠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상속력을 받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어둠에서 탈출한 사람들, 엑소더스, 어둠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상속력의 대상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누가 어둠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둠에 있었단 말인가? 맞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잠기 있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2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이 빛이 수면에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어둠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습니다. 온 우주가 어둠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발생하게 되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을 받는 자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 즉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자들이에요.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그리고 빛이 발생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어둠에 잠기는 세상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빛이 오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허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온몸에 피를 흘려주시고 온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누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어둠에서 탈출하여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역시 빛이 있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네, 내게로 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빛으로 다니는 것인데 내게 오면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에서 탈출하는 거지.
이집트에 430년 동안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슬레브, 왕을 완전히 종으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주면 먹고 앉으면 안 먹고 전혀 자기 자유도 없이 완전히 속박당한 그런 상태에서 마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자유롭게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마귀에 속박당하여 자유를 빼앗겨버린 그렇게 어둠 속을 헤매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종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어둠에서 탈출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엑소더스, 어둠의 탈출. 그런 사람들이 상속력을 받는 것이다. 어떻게 어둠을 탈출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모세의 기적을 체험하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만지고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여 모세의 말을 따라왔던 것처럼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며 광야를 지날 때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수골처럼 물이 나오게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40년 광야를 지나왔던 것처럼 오늘날 시대에 우리 모두는 세상의 어둠에서 탈출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한 다음에 빛의 세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인도 따라 그분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생명을 따라 광야 같은 인생길을 승리로 살아가며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상속협의 정체성입니다.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왕국.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에게 from the power of darkness delivered. He has delivered us from the power of darkness and has translated us to kingdom of His dear Son. 예수 그리스도의 킹덤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another kingdom, different kingdom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디요? The power of darkness, the kingdom of darkness에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시고는 우리는 the kingdom of Jesus Christ, the kingdom of God, 거기를 살아가는 the kingdom people, people of God's kingdom. 우리는 다른 백성들이다.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리 되었다. 선택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다. 처음부터 믿기 전에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을 걸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elect for knowledge. 먼저 우리를 아셨다. sanctification. 구별하시고 영어를 하셨다. 우리를 하여금 obedience.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순종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 거죠. 14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더라.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even the forgiveness of sins. 죄들의 용서를 받아 그분의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redemption, 구속을 받았고 forgiveness of sins, 죄들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고 사단 옆에 있지만은 죄 문제를 해결됐기 때문에 너는 나를 탈취할 수 없어. 너는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너는 나를 공격할 수 없어. 내 앞날을 방해할 수 없어. 내가 받은 상속력을 뺏어갈 수도 없어. 나의 모든 죄 문제가 이미 해결됐어. Forgiveness of sins, redemption.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시고 모든 저주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사단은 넌 나를 결코 눈도 흘기면 안 돼. 합법적으로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어. 합법적으로 나는 너에게 빅토리 승리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 누가 무슨 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죠? 바로 상속력을 누가 받느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상속유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상속유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하고 거룩하며 영원한 것이다. 그렇죠? 오늘 시에 나온 거죠. 여기 당신을 위하여 예비된 상속유업, 거룩하고 고귀한 그 사랑, 생명의 십자가 희생으로 세워진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다. 썩지 않고 순결하며 취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유업이다. 그렇게 이 시가 말하고 있네요. 자, 그 유업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유업이다. 오늘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상속력이 얻어졌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And he and almost all things are by the law for the blood and without shedding blood is no remission.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다. 구약에 보면 수많은 양들이, 수많은 소들이 비둘기까지도 계속해서 피를 흘려. 왜 구약에 소를 죽이고 양을 죽여?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피를 내서 뿌려. 피. 그들이 그걸 죽인 이유는 피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피. 왜? 피를 계속 부여주고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지만 내 대신 저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소를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나의 죄가 속죄되는 거지. 이걸 구약에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림자로, 다이폴라지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소나 양들이 무수히 흘렸던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소나 양들은 뿌리고 우리가 죄를 지면 또 뿌리고 우리가 죄를 지면 또 죽여서 또 뿌려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단 한 번 뿌리지면 그걸로 족하다. 단 한 번 뿌리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만족해 되셨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고 만족하게 하셨다. 구약의 프리들은 한 번 뿌리고 또 뿌리고 계속 뿌려야 주님이 만족해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럼 법이 만족되지 않아.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한 번 뿌림으로 하나님이 만족해야 되었고 하나님의 법에 만족스럽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그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유업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성경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블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라이프도 그분께 주어지는 라이프,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요, 그분의 모든 것,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구약에 보면은, 아니 신약의 요한계시를 보면은 7 봉인 든 책을 누가 떼었어요? 어린 양께서 봉인을 띄시잖아요. 세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분도 그분이시다. 마지막에 세상을 접수하러 오신 분도 그분이시다. 천주나옥의 왕중의 왕이 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 바로 그분이시다. Jesus Christ. 그분에 의한, 그분을 위한, 그분을 향한 그분의 영원 모든 것이 되는 것이다. 그 교회도 그분의 것이. 이 교회도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시대의 교회다. 아멘. 설교도 마찬가지.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봉사도 마찬가지. 우리 봉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우리의 라이프. 아멘.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도 그런 거고 성경이 그거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것이 또한 교회가 그런 것이다. 15절 보니까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서 7번 나는 I am을 7번 했는데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 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는데 주여, 주는 누굽니까? 그들이 나에게 너는 누구를 만났냐? 네가 만난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 대답해야 할 텐데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뭐라고 했어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I am이 요한복음에서 정체가 드러나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way. I am truth. I am the life. 바로 요한복음이 출애굽기 모세가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에고 에미 헬라어요. 말할 때 그들은 뭔 생각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I am that I am 했던 히브리에 말했죠. 했던 그것을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의식하면서 그들에게 너희들 구약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지. 하나님 대답하셨지. I am that I am 했지. 그 I am이 누구다? 나야. 바로 나. 바로 올해가 말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요한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내서 그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I am이라고 7차례나 I am. 요한이 그랬을 때도 구약에 I am that I am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상기하면서 의식하면서 말씀하신 그 기록을 했고,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을 때도 저 예수라는 청년이 지금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셨던 I am that I am 그거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왜 죽였느냐? 물론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맞아요, 틀리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신.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왕좌나 통치자나 thrones, dominions, principalities, powers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라고 말하잖아요.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And He is before all things, and by Him all things consist. 모든 것보다 그분은 먼저 계시고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멋지게 잘나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냥 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분해돼 버려. 수소는 수소대로, 산소는 산소대로, 뭐 어떤 먼지로 따라갈 것도 흙으로 남을 것이고 그냥 분해돼 버려 인간 조체가.
우주도 마찬가지, 지구도 그냥 분해돼 버려요. 하나님이 딱 예수께서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돌아가고 자연의 치가 참 오묘하다 그런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놓는 순간 그냥 분해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분에 의해서 컨시스트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을 향한 그분의 우주요, 그분의 교요, 그분의 나 역시 그분의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냥 예수님과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얻게 되며 영적인 분별력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더 많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의 영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싫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다. 배워가는 것이다.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다. 유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업이 주어지고 유업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유업,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세 번째,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회와 상속과 화해에 관한 얘기였어요. 1장 18절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버리시다. 교회의 버리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 처음 사랑을 잃었다.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 왜 기도가 잘 안 되고 은혜가 잘 안 되고 성경도 자꾸 안 읽어지고 자꾸 귀찮고 이유는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서. 처음 사랑 항상 찾을 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그 바울과 디모데와 바나바들이 시작된 그런 그 초대교회 100년이 되어가 그들이 다 죽고 그들의 제자들도 죽었을 때 그들은 어느덧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은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꾸만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게 타락이요. 나쁜 짓을 하는 게 꼭 타락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 있고 감사 있는데 어느 날부터 감사도 사라지고 기도도 별로 감동이 없고 말씀대로도 은혜가 별로 없고 전도도 별로 없고 예전에는 영원히 사랑해서 막 전도하는 했는데 별로 영원히 사랑을 막 별로 안 생기고 뭐 관심도 별로 없고 예전에는 내가 좀 더 은혜를 받고 내 영적인 발전에서 노래가 힘써야 되게 됐는데 언제부터인지 영적 발전에 대한 관심도 없어지고 뭐예요 지금? 처음 사랑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처음 사랑을 잃었어요. 늘 새로운 걸 가져야 되거든. 새로운 마음. 오늘 주님 저 함께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매일 매사에 그게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을 잊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것들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는 게 많습니까? 미디어, 인터넷, 온라인 온라인 세계에 들어가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너무도 많아. 우리를 유혹 어트랙트하는 게 너무 우리를 잡아끄는 유혹의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거기다 시간과 마음과 생각을 뺏기다 보면은 하루가 쉽지 않고 또 하루가 쉽지 않고 하루가 쉽지 않고 나중에 습관돼가지고 궁금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벌써 마음을 뺏긴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처음 사랑이 자리하고 있을 틈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 형식. 그러니까 형식만 남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런 교회가 캐톨릭 교회가 된 거예요. 나중에는 알맹이는 사라지고 영적인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걸 중요시하는 거니까 막 미사 될 때 모자 쓰고 공을 들고 촛불을 막 휘황찬란하게 해서 교회도 막 멋지게 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치중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사라지니까 눈에 보이는 걸 치중해. 요즘 남자 내잖아.
이쁘게 하고 화장하고 얼굴 고치고 이렇게 속이 텅 비니까. 속이 텅 비니까 눈에 보이는 게 치료하는 거예요. 속에 꽉 찬 사람은 그런 데 관심 갖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분은 교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께서 교회가 머리에 두시는데 형식화한다는 거예요. 이분 예수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감동이 없어요. 교회를 누가 방문해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워. 눈에 보이는 인간의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이에요. 캐톨릭이 된 것처럼 타락이에요. 옛날에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 공부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학 끝나면 나가서 막 북치면서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나가서 북치고 전도합시고 돌았나? 나는 플로신학교 나가서 북치고 전도했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플로신학교가 공부하기 전에 뜨겁게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 그딴 거 들었어요. 플로신학교 당국제가 들으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플로뿐만 아니야 미국에 있는 세계에 있는 가장 훌륭한 신학교 명성 있는 신학교가 일수록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래?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야 하는데 처음 사람 잃었거든.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신 모든 것을 으뜸이 그분이 죽은 자로부터 나시고 온 인류의 사이에 자기의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으뜸으로 만들어 주셨다. 위대한 교회에 신비로운 교회에 그분은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바로 상속유업의 전진기죠. 여러분 교회가 상속유업을 제공하는 거예요. 사실 상속유업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상속유업을 받을 수가 없죠. 교회는 택한 사람들의 무리요 우리의 상속유업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상속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그 세상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다. 세상의 충만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담긴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구원받는 자들의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새로운 생명에 모인 교회, 그 교회가 하늘과 연결된 거예요. 그 교회는 어느 날 하늘로 옮겨져. 그러니까 누가 들림받네 이런 뜻이 아니고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로 자리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휴거라는 뭐냐면은 너는 휴거받았네 나는 휴거 못 받네 누가 휴거할게 이런 문제가 아니고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로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다. 그게 뭐다? 그게 휴거예요. 휴거.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아니 어디 발로 걸어가서 삐뚤게 오라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 거기에 상속력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다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시고 그렇게 있다 보면은 이미 우리는 상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은 교회가 하늘로 옮겨주는 그냥 옮겨주는 거예요. 장소만 옮겨주는 거예요. 이사가는 이사갈 때는 어떻게 다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헌 신발을 버리고 쓰레기도 다 버리고 어떤 사람이 이사갈 때 쓰레기까지 다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쓰다만 것은 버리고 그죠? 옷도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저 정원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것들을 쓸모없는 것들은 다 버리고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딴 데로 이사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사가요. 이사갈 때가 와요. 무비행할 때가 온다고. 무비. 그러면 다 버리고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받을 거야. 버림당할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집 안에 있을 때는 뭐 우리 집 재산이었고 우리 집 재산이지만 이사갈 때는 안 가지고 와요. 필요 없거든. 우리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다고 우리 재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도 많아 거기에. 쓰레기는 아니지만은 쓸모없는 것들이 많아요. 새로운 집에 가면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요.
그렇게 우리가 이사갈 때 버려지는 존재들이 있을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하여 레콘사일 화해하셨어요. 그리고 피스 평강이 많은 것. 아담이 하나님께 선악과에 따먹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신랑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때부터 세상에 피스는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없는 거예요. 피스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피스를 치고 평화 말하지만 no, 그거는 가짜 평화예요. 사람들 마음속에도 평화가 없어요. 사람들 간에도 평화, 그 간에도 평화. 지구상에 더 이상 평화는 없어요. 평화를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결국 그들은 평화를 손에 얻을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됐을 때 진정으로 평화가 닥쳐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레콘사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우주 안에 이 지구상에 평화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 개인도 하나님과 레콘사일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내 안에 내 인생에 평화가 찾아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평화를 좀 평화하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상속념을 따라 그 나라로 무빙 할 때 그때 영원한 평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시에서 말한 것처럼 고난이 엄습하면 기쁨으로 이겨내고 유혹이 다가와도 아주 넘어지지 말 것이며. 여러분, 유혹이 다가올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아주는 넘어지지 말자. 다시 일어나라. 세상의 유혹이 당신을 잡아 끌을지라도 잠시 끌려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라.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유혹이 다가와도 아주 넘어지지 말라.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그때는 어려울지만은 묵묵히 나아가라. 때로는 쉴 때도 있지만 돌이키지 말라. 다시 나아가라. 만남의 그날을 위하여 가슴 벅찬 영광과 존귀의 그 상속력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당신이여, 상속력을 받을 선택받은 사람이여, 변함없는 믿음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며 변함없이 힘차게 꿋꿋하게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와 자격이 있다. 상속력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받는 것이다. 더 나은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뛰어난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약간의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다. 이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력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킹덤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 리데미션, 구속, 그리고 forgiveness of sins, 죄들의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상속업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그 상속력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있게 확신있게 믿음으로 예를 향하여 달려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부어 주셨습니다. 이를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